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5절,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 42장 1절에서 6절, 욥기 첫 장과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1장 1절에서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얌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한 절 더 있죠?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3년 2월의 첫째 날입니다. 한 달이 넘어가서 세 달이 시작되는 날, 첫째 날.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에는 소그룹 공과 성경의 인물들, 우리 하늘색 소그룹 공과를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 5번째 사람인 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셨습니다. 성경 중에서 내용이 참으로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또 길기는 매우 깁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또 이 욥기의 내용이 깊고 난해하고 깁니다. 그러나 욥기의 말씀은 인생이라는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는 주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욥과 우리의 삶의 간격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이 4,000년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과 같은 시대의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욥이 어떤 시대의 사람과 동시대의 인물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일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욥이 고난을 받을 때가 60세 가량이었고 그 고난 이후에 140년 곧 200세 정도를 향수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의 족장인 아브라함의 시대가 약 200세를 살았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를 살았고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을 아브라함과 같은 이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이 4,000년의 간격을 두고 살아가는 욥이 과연 2023년 2월을 열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욥기의 말씀을 1장부터 42장까지 읽어보시면 욥기는 4,000년 전에 경제학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말씀은 정치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은 4,000년 전에 농업과 목축의 기술, 문화를 그곳에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욥기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시대와 환경과 과학기술과 문화를 넘어서는 질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4,000년간의 어마어마한 시간적인 간격이 욥과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영적인 실존의 질문을 던지는 욥기의 말씀은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를 거울로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욥기를 시작하는 말씀과 마치는 말씀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인물들 5번째로 욥,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욥,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짧게 함께 묵상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2월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소망하겠습니다. 첫째, 욥은 1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이 시작할 때부터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를 쓴 성경 기자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욥의 신앙의 삶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참 아름다운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름다웠다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욥은 성경의 66권을 기록한 영감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나 홀로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칭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감동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기경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의 수준까지 자라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경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산상수 말씀을 큐티로 새벽마다 함께 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읽고 계신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욥의 신앙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같이 욥기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욥기 2장 3절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수준까지 생각하고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은 바로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이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blame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blameless, 곧 흠이 없다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에 손색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물로 드려지는데 흠이 없다는 겁니다. 곧 욥의 내면과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내면과 인격이 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니 그 말이 정직하였습니다. 바른 말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서 우리도 주님 앞에 흠없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욥의 내면과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의 말과 언어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고백하며 살았겠습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인생이었던 욥은 그의 내면이 흠이 없으며 온전한 말을 고백하며 악을 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1장 5절 말씀에도 자녀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한 이후에 욥은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가 가장 부유한 순간에도 그가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에도 욥은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욥의 자리는 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 예배를 천금과 같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주님 앞에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 가장 귀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지켜내야 할 자리, 우리가 기경해야 될 자리, 더 깊어져야 할 자리는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존귀한 자로다. 둘째, 욥은 하나님께 인생의 닻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생의 닻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2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리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 greatest, 가장 큰 자라고 NIV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가 아들 7에 딸 3입니다. 10, 히브리어의 숫자로 열은 완벽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7과 3이 하나 되어 10이 되면 가장 완벽한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욥은 가장 온전한 자녀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이 보십시오. 물질의 양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록한 이 숫자들은 실제적인 숫자이기도 하지만 욥의 재물이 과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욥이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욥은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세상의 명예까지 다 누렸던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이 빈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물질도 명예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욥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기의 전체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녀에게 인생의 닻을 내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물질의 닻을 내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명예와 성공과 세상의 것에 인생의 닻을 내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바라볼 때에도 잘못된 곳에 인생의 닻을 내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닻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욥의 인생의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욥의 인생의 반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같이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닻은 과연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닻이 세상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쌓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여호와께 닻을 내린 사람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닻이 여호와께 내려져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더욱 깊이 기경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더욱 깊이 기경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만체스터에 있는 제자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자처럼 참 사랑했던 제자인데 옥스퍼드 대학교를 가고 맨체스터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욥기를 읽다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읽으면 욥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같이 보이는데 대부분의 설교자가 욥기 1장과 2장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 이후에는 설교 말씀으로 잘 전하지 않죠. 그런데
3장에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한탄하고 죽기를 소망하는 것을 보면서, 또한 새 친구와 논쟁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에 대해 혼동스럽다고, 매우 혼동스럽다고 했습니다. 욥기가 훌륭한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욥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의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아마 욥과 같이 고민했던가 봅니다. 더욱이 하나님조차도 마지막 부분에서 욥의 새 친구뿐만 아니라 욥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욥기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길을 잃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왠지 허망하고 절망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을 빼고 욥기 전체는 어둡고 절망적인 말들이, 비난의 말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읽으면 욥이 자녀들과 모든 재산과 건강을 잃기 직전에 신실하였던 욥으로 나옵니다. 1장과 2장을 읽으면. 그리고 1장 중반부터 욥이 자신의 자녀 모든 재물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도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에 악창이 나서 심한 악취가 난 것을 본 자신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는가라고 고백하였는데, 3장 이후에 나오는 욥은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욥기서 끝까지 나옵니다. 욥이 매우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러니 욥기를 읽으시는 분들이 혼동이 되죠. 1장에는 대단한 사람으로 이야기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욥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욥은 정확히 인간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실존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의롭고 신실하게 보여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셔도 여전히 우리는 무너지고 낙심하고 한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욥의 모습은 사실 여러분과 저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같은데 금방 한탄과 걱정과 염려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목회자들 경우에는 이 강단에 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강단에서 내려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은 그겁니다. 그러나 욥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가 막힌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가 막힌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욥기에 80% 이상은 욥의 탄식과 논란과 싸움과 욥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어두움과 괴로움의 탄식입니다. 그러나 욥기에서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욥이 우리 2023년 등마루의 표처럼 주님께 기경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욥은 신앙의 자리에서 멈춰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기경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만나서 한탄도 하고 탄식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3장 이후부터 욥기 37장 이전까지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친구들에게 불같이 화도 냅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더 깊이 기경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잠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잠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42장 3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3절과 6절 말씀, 욥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6절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앞에 이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경됩니다. 욥은 그의 고난의 시간 동안에 엄청난 질문과 한탄과 낙심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고난을 넘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기경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신의 육신은 망가지고 무너지고 죽고자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새롭게 기경되었습니다. 욥이 이전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격되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의 욥에 대한 정의는 욥기 42장의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욥이 온전한 사람으로 기경되었는데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욥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5절 말씀,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주님이 내게로 들렸지만 더욱 깊이 기경된 욥의 눈앞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야곱과 같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은혜가 욥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주어진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깊이 기경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생의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욥과 같이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기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3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을 보는 브니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분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목을 똑바로 가눌 수 없습니다. 내성마비로 일평생 살아가고 있는 분인데 주님께서는 내성마비와 평생 씨름하였던 그녀의 몸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겪는 가난 또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쓴 시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듯한 고백을 올리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도 라는 시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아도 내가 어둡지 아니하네. 어두움 가운데 살아도 내가 어둡지 아니한 것은 내 마음에 빛이 있음이라. 내 마음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계시니라. 괴로움 가운데 있으나 내가 괴롭지 아니하네.
괴로움 가운데 있으나 내가 괴롭지 아니한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음이라. 내 마음의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계심이라. 사망의 그늘이 있으나 내가 숨기지 아니하네. 사망의 그늘이 있으나 내가 숨기지 아니한 것은 내 마음에 생명이 있음이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라. 성민인 시인은 그 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그녀를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쓰러지지만 더욱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합당한 주님의 사람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위대함입니다. 1절과 2절만 보아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로 기경되는 사람,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로 기경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3년 우리가 끊임없이 욥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기경되고 브니엘, 귀로만 듣던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욥, 과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생의 닻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더욱 하나님께 기경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닻을 내린 인생이 되고 더욱 하나님께 기경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욥과 같은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어렵지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봅니다. 주님,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며 내 마음을 드리며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을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그 어느 날 주님과 함께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욥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실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 안에 온전케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칼보리 언덕 넘어 기어드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칼보리 언덕 넘어 기어드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이라 끝까지 인정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를 불러 세웠으니 너는 나의 자녀라. 거룩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어 불렀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닻은 자꾸 흔들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깨뜨려 기경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인생의 폭풍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깊이 기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붙잡고 함께 잠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칼보리 언덕 넘어 그러느라. 주 안에 온전케 되리니. 주 안에 온전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며 주 안에 온전케 되기를 기다리시며 소망하시는 그 주님 앞에 더 깊이 기영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